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라는 질병에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 예배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기쁜 발걸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귀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사랑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평택일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도를 웃돌았던 적도 있고 요새는 비가 또 자주 오는 걸 봐서는 심상치 않은 여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데 날씨도 더 덥다고 하는 거 보니 더 힘들고 어느 때보다 더 지치는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작은 선풍기라든지 잘 챙기고 다니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2주 동안 가정을 위한 짧은 기도문과 함께 한 달 동안 또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였지만 그 기도문과 그 감사 챌린지로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그 2주 동안 그 짧은 가정 기도문과 그 감사 챌린지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일단 짧은 기간이지만 시작을 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우리 평택일림교회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끝났다고 해서 가정을 위한 그 기도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감사가 끊기지 않는 우리 평택일림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제목이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 많이 아실 텐데 많이가 아니라 다 아실 텐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love you고 불어로는 주댐무, 일본어로는 아이시테루 등 이렇게 각국 언어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다 존재하고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설교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웃겼던 게 있습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불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그냥 토종 한국인으로 우리 한국말만 잘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7개 국어는 하는 사람처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 해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영어를 직접 배우고 진지하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는 단어나 문장은 사랑한다는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사랑은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 정말로 소중하고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과연 설명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할 때 그 사랑의 기억, 내가 예전에 좋아해서 했던 일, 혹은 지금 좋아해서 하는 일,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 이 안에서 과연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설명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란 단어 없이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란 단어 없이 우리의 삶을 설명을 하자면 분노, 절망, 그리고 좌절 같은 감정만이 우리의 삶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기독교에도 이 사랑이란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성경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보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들은 사랑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희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가정을 완성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이 한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면서 친구의 사랑, 그 우정을 느끼면서 우리는 더욱 커갑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 사랑, 그 낭만적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사랑으로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완성된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3가지 사랑은 모두 1%씩 부족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류 중에 변하지 않고 정말 특별하고 희귀한 사랑의 종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하고 무조건적이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완성은 앞서 말한 그 3가지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장 16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문장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며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문장의 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장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문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존 도널드라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 셋째,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넷째,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다섯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 여섯째,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7가지를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7가지를 제가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구나.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구나.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혹시 늦게 끝나서 이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예배 시간이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진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쓸데없고 정말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자주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가려면 무서운 길이 있었는데 그 무서운 길을 혼자 갈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 하나도 무섭지 않고 두려움 하나 없이 건널 수 있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아들로서 되게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무서울 게 없고 오히려 저한테 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이신 분인데 그런 분도 길 하나가 무서워서 그런 적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저의 존재에도 두려움은 가득하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 진짜 무서운 게 없네. 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는 그 속에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쫓겨나게 됩니다. 존 도널드 교수가 말한 7가지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정말 사소한 모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껏 살아오던 삶이 사랑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짓고 방탕하고 불의하게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 속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다른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든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 희망적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혹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살아왔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인간들도 사실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 정말 자신과 정말 상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모두 짊어지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제 그만 주시겠지 할 때 또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인간도 가진 게 없어도 베풀고 또 베풀고 그래 또 베풀고 또 베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무시하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핍박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은 이 사랑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음으로 이끌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 이 신학교 안에서 참 모순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내 한 몸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학교 정문만 나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쟤 왜 이렇게 까부냐? 교수님들은 왜 저러냐?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들으시면서 다 아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미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정말 사랑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하하하 웃으면서 이 사람한테 막 베풀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지만 막상 뒤에 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귀찮아, 저 사람 맨날 나한테 도움만 받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후로 우리 평택엘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앞에서만 사랑, 입으로만 사랑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이 손과 발로 그리고 우리 이 마음으로 전심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평택엘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항상 수고와 희생은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 몸빵이라는 이제 홈리스 분들한테 종강역 그 종로 쪽에 나가서 이제 빵을 나눠드리는 그런 봉사 단체에 같이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갔지만 사실 혹시 좀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솔직히 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봉사를 하러 저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막상 하고 나니 그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되게 후회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 것들에는 정말 희생과 수고가 많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희생과 수고를 겪을 때 정말 짜증나고 화에 뒤덮이고 혹은 혹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대가 없이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희생과 수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들은 쉬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쉬고 싶겠습니까?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 남들은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고 이 시간에 물질을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쉬는 시간인 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간에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간에 혹여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욕하고
헤어지고 핍박하고 교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평택엘림교회는 우리 먼저 서로 사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먼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나누는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수고와의 희생을 따르는 것, 그걸 왜 내가 감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에 빠져 사는 지금, 막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지금,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마음에 붙잡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갖는 수고와 희생,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 그리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 것에 빠져 죄와 함께 방탕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두려움과 뒤따르는 수고와 희생 때문에 핑계대고 혹은 앞에서만 그런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지금껏 잘못 살아온 이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다짐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투고 앞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접종을 못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접종을 하라 그러면 얼른걸른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이게 늘어났고, 예전에는 접종을 안 하시겠다 해서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예약을 하면 가서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98%가 제 날짜에 제 시간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잘 체크하셔서 백신을 맞으시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 그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감독회장이신 이철 감독회장님을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본부로 찾아오셔서 7월 달부터는
7월 달부터는 백신을 맞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의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가짜 뉴스들이 막 이렇게 돌고 하는데 이제 아스트라인가요? 그거하고 화이자, 모더나 또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백신이 많이 확보가 돼서 아마 7월 달, 8월 달이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에 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7월 초면은 저도 맞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큰아들 목사는 벌써 맞았어요. 거기는 벌써 이미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아프긴 한데 견딜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벌써 맞았습니다. 우리 배명 목사는. 네, 우리도 가서 이렇게 맞아서 예배가 이렇게 빨리 본 궤도에 올라오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그 여선교회 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한 3,000명이 모여서 여선교회 대회를 했어요. 매년. 근데 이번에는 각 지방에 할당 수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감리사들 다 모이고 여선교회 다 모이고 뭐 해도 평택제일감리교회가 텅텅 볐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경기원회가. 그러니까 다 줌으로 방송을 했는데 뭐 그냥 다 분위기가 뭐 죽지요. 아무리 띄워도 죽지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배진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은혜의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젊은 교육자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저희 때는 그냥 불러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건데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아주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서 아주 조리 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참 좋다. 우리 때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조금 생길 때에만 조금씩 이렇게 베풉니다. 근데 이번에도 감리사가 되고 취임 기념으로 지방에서 50만 원을 주셨는데 그 50만 원을 들고 그냥 바로 들고 나가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 부부에게 주고 또 저희 처가에서 감리사가 됐으니 양복해 입어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줬는데 들고 나갔습니다. 그냥 들고 나가서 오자마자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들고 나가서 또 어려운 분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 헌금 예배 드리는 것, 11조 감사 선교, 성미 당연한 것입니다. 성미도 여러분들이 성미한 것
옆에 지방의 어려운 교회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쌀 떨어진 거 어떻게 하셨냐고 사모님이 울었어요. 사모님이 울었어요, 진짜로. 우리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한 줌 남았대, 한 줌. 근데 그 성미를 가져간 거예요. 드렸어요. 한 줌 남았는데 울었어요, 젊으신 사모님이.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드리는 헌금도 예배 순서입니다.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평택 동지방 협성 동문회를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제가 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잘 섬기고 그리고 식사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65일 다니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요한복음 필사 지금도 계속 하세요. 하셔서 문자 주시면 바로 뭐 치킨 받으신 분들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챌린지 잘 계속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랄 소식 뭐냐면 뉴스를 봤는데 실시간 검색 1위가 A 여자 목사 어느 식당 갑질 이렇게 올라왔어. 실시간 1위야, 실시간 1위.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지 몰라.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금 늦으면 기다려주세요. 그거 막 재촉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칸막이 하고 옆에 있는데 옆에 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면 당연히 마스크 쓰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어저께도 저 햄버거 이게 수로 이렇게 자동차 타고 사는 데서 햄버거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마스크를 잠깐 이렇게 내렸어요. 그때 마스크 써주세요. 그래서 아우 내가 죄송하다고 얼른 마스크를 썼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짜증내고 막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는요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배려하고 섬기고 또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주간 감독 사회 평신도부 총무 간담회가 6월 3일 날 수원선교에서 오전에 있고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때는 감리사들 다 모이라고 하는데 사실 광고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갈 일이 없어서요. 수원선교에서 오후에 있고요. 경기원의 부흥단 교육자 산상성회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안산 성광교회에서 있는데 여기도 10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100명만 받아요. 근데 제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10일 날만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줌으로 다 이렇게 산상성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주일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주일 헌금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평신도부만 사용합니다. 평신도부 지방의 평신도부 총무에게 보내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택 동지방 교육자 회의가 6월 15일 날 하늘샘 장안교에서 있고요.
동남아 선교회 원래의 및 연합 심야 기도회가 6월 18일 날 하복교회, 경기연회 감리사협의회가 6월 25일 날, 수련 목회자 지도 목사 세미나가 6월 29일 열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하늘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제 개인 사업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이제 그 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제 관계자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오니 그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을 전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 위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와, 너무 멋진 소식을 들었어요. 경기연회 여러분이 정말 연합하여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 사실 이 사명감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지금 많이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즐거운 축제처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선물도 걸려 있다고 들었는데,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 경기연회를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경기연회가 우리 하근수 감독님과 함께 정말 복음 회복으로 행복한 연회가 되시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서울 빛가운교회 서규론 목사입니다. 우리 경기연회 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가 우리 감독님 통해서 너무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 중에도 전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이런 용기를 낸 감독님과 우리 경기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정말 전대미문의 위험이지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저는 거꾸로 이 코로나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짓눌러도 영적인 이 파워는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초대교회보다 힘들겠습니까? 일제시대 6.25 때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고 지금이 바로 모두가 힘들어할 이때가 다 겸손해지는 이때니까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운동 이전에 영혼구원 생명운동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능력을 주셨고 전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한 도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근수 감독님,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신데 이런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기연의 모든 가족들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바꾸면 도전입니다. 전도는 도전하는 자에게 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하근수 감독님과 함께 부흥하는 경기연회,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지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전하는 일을 경기연회에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서 또 경기연회에서 준비한 큰 선물도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근수 감독님과 함께 경기연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많이 전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채널 방송 박여명 아나운서입니다. 최근에 경기연회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 승합차를 또 선물해주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전도 사역에 많이 참여하셔서 승합차 선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무엇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근수 감독님과 함께 전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기연회 화이팅!